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기, 성경에 수로 나와 있죠. 여호수아기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육 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의 자녀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왔더라. 그리고 큰의 저족 예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저와 당신에 관하여 카데시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중 모세가 그 지역을 정탐하라고 카데시 바네아에서 저를 보냈을 때 저는 40세였나이다. 그런즉 제가 제 마음속에 있던 대로 그에게 다시 기별을 가져갔나이다. 그에게는 이제 모세에게 기별을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올라간 저희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나이다. 그러나 저는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나이다. 그리하여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너희 두 발이 그 위를 밟은 그 지역이 반드시 너희 유산이 될 것이요 영원토록 너희 자녀들의 것이 되리니 네가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까닭이라 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보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이 45년 동안 저를 살려두셨나니 곧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 이스라엘 자녀들이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는 동안 그리하셨나이다. 그런즉 이제 보소서 이날 저는 85세니이다. 모세가 저에게 보냈던 그날에 제가 그러하였듯이 이날까지 저는 여전히 강건하나이다. 그때 제 힘이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전쟁을 위하여 나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할 만큼 제 힘이 그대로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그날에 이야기하신 이 산을 저에게 주소서. 이는 당신께서 그날 아낙 족속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과 도시들이 거대하고 방벽이 돌려져 있었다는 것을 들으셨기 때문이니이다. 만일 주께서 이처럼 저와 함께 계신다면 그때 저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을 수 있으리이다. 자, 이 시간에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 칼렙이 받은 보상,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 칼렙이 받은 보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다 지파인 칼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민수기 14장 24절, 신명기 1장 36절에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구한 일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가 다른 영을 자신에게 지녔고 나를 완전하게 따랐기에 내가 그가 들어갔던 그 지역 안으로 데리고 가겠노라. 그가 들어갔던 이제 그 지역이 여호수아가 그 정탐했던 그 땅이죠. 그래야면 그 씨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보는 것처럼 이것은 칼렙이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여호수아에게 구한 일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서술이 항상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이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칼렙이 헤브론에 있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정탐했던 땅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이 다윗이 그 왕위에 올라가지고 7년간인가 그렇게 다스렸던 그곳이지요. 임시 수도로 하고 다스렸던 곳이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잖아요. 칼렙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인들을 쫓아내고 싶어 하지만 이 일은 이제 이미 11장 21절 22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구절은 필리스티아인들의 성읍을 제외하고 아낙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11장 21절 22절의 일들이 있기 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렙은 모세 때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파견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다 좋지 않게 가나안 땅을 말했는데 여호수아와 칼렙만은 그 땅을 좋게 말함으로써 결국은 멸망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으면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떨기나무라는 그 책을 지은 그 김성학이라는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자의 주치의로 있으면서 이제 그 왕자로부터 집차를 하나 선물로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오래도록 머물렀던 그 시내산 근처를 이제 답사를 하고 거기에 그 광야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데시 바네아에서 결국은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12명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제 즉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려고 작정하는데 10명이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곳에는 아주 성벽도 높고 신장도 좋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거 못 들어간다고 비관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적인 그것에 우리들은 충분히 가서 싸울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희는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군사로서 돈 될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었다고 나오잖아요. 10,000명도 못한데 60만 명이 그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동안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김성학 씨가 그게 답사를 해보니까 수없이 많은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숨기고 세계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칼렙 이 두 사람만이 60만 명이 다 죽고 모세도 죽고 그 칼렙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이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대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특출한 성격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는 겸손의 사람이며 다윗은 용기의 사람이고 요셉은 청렴의 사람이며 그리고 베드로는 열성의 사람이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 칼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 칼렙이 받은 보상 첫째는 믿음의 사람인 칼렙의 지난날에 대한 회고입니다. 오늘 본문 그 6절을 보면요. 그때 유다의 자녀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왔더라. 그리고 크네저족 여폰네의 아들 칼렙이 그러니까 크네저족 이거는 유다 지파의 한 부류지요. 우리 고향에서 내가 살 때 그 100여 되는 마을이었는데 전부 조가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은 한 2가정 있을까? 그런 정도고, 그것도 2가정도 이제 우리 조가 일문에 사위가 되었다든지 이런 사람 2가정이 사는 정도였는데 전부 조가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가들이 100여 되니까 이제 대소관들이 여러 갈래로 이제 그 촌수에 따라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소관 몇 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크네조족 하는 것은 유다 지파 가운데 한 부류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네저족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저와 당신에 관하여서 카데시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요 당신이 이제 여호수아지요. 여기서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대목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모세를 두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지요. 처음으로 쓰인 곳은 신명기 33장 1절이며 거기서도 모세를 일컬을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사기 13장에 나오는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삼손이 태어날 것을 알리는 주의 천사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역대기하 8장 14절, 느헤미야 12장 24절, 또 36절 등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열왕기 상이며 열왕기 상하이며 열왕기 상에서 19회, 열왕기 하에서 16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에 대하여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관해서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신약에서도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우스를 가리킬 때 쓰였고 또 한 번은 성경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를 지칭하는 일반 용어로 쓰였습니다. 침례인 요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지는 못했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2번의 용례를 볼 때 이 용어는 구약시대와는 좀 달리 복음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파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설교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칼렙이 받은 보상. 요 둘째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 7절 민수기 찾을 필요 없고요. 7절, 8절, 본문 7절, 8절입니다. 주의 종 모세가 그 지역을 정탐하라고 카데시 바네아에서 저를 보냈을 때 저는 40세였나이다. 그게 옛날에는 이제 요새 우리는 20몇 살 되면은 한창 때라 이러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던 때였기 때문에 40세가 한창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즉 제가 제 마음속에 있던 대로 그에게 다시 기별을 가져갔나이다. 이제 정탐한 소식을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올라간 저희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나이다. 비관적인 보고를 했다 이거죠. 그러나 저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나이다. 카데시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자신의 나이가 40세였음을 회고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정탐하면서 보았던 사실에 기초하여 아주 신실하게 보고했음을 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올라간 10명의 형제들은 그릇되게 보고를 함으로써 온 백성의 마음이 높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나이다. 이 말은 칼렙이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성경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머지않아 휴거되어 하늘나라에 갈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우리를 오만하고 건방지다고 헛것을 떠들어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방진 것이 아니라 단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사실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대환란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떠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잖아요. 자기 신부를 위험한 곳에 버려둘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닌 자, 강한 믿음을 소유한 칼렙은 같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더불어 올바른 보고를 하여 다른 형제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비관적인 생각에 젖어서 그릇된 보고를 하여 오히려 올바른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칼렙을 돌로 치르고까지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와 믿음이 없이 사는 자는 그 마음이 이렇듯이 천냥지차입니다. 판이하게 다른 거지요. 칼렙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비웃으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본 그 좋은 땅을 차지하자고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그에게 꼭 어울리는 신념이요 말이었던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 칼렙이 받은 보상. 셋째는 이제 85세가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칼렙입니다. 85세면은 저보다 9살이나 더 먹은 나이인데요. 저는 함에 죽을 때가 가까워가지고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저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때 아직도
이 칼렙은 한창 때였어요. 그런 적이 이제 보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이 45년 동안 저를 살려두셨나니 곧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 이스라엘 자녀들이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는 동안 그리 하셨나이다. 그런 적이 이제 보소서. 이날 저는 85세니이다. 모세가 저를 보냈던 그날에 제가 그러하였듯이 이날까지 저는 여전히 강건하나이다. 그때 제 힘이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전쟁을 위하여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할 만큼 제 힘이 그대로니이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입니다. 대단한 체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60만 명이 다 그 황량한 광야에서 다 죽어 엎어졌는데 여호수아 칼렙 이 두 사람만이 강건하게 살아남았잖아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도 인간 소명을 길게 해줄 수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개별적으로도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보면은 100살 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 있어요. 김형석 교수라고 그 연세대 교수였는데 뭐 철학자 김형석이라 뭐 이래가지고 그 책도 많이 내고 이랬던 사람인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이 그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는 아니대요. 보니까 그 사람 하늘나라 간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칼렙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85세가 되어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40세에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땅에 머물다가 40년 동안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80세가 되어서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양떼가 다른 말로 하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양들 그거 보면은 뭐 지멋대로죠. 그러면 이제 목자가 엇길로 가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러면서 데리고 가잖아요. 양떼 이거 참 속 터지게 하는 것들도 많았겠죠.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그런 거를 이제 길들여 가지고 그 양떼를 치고 이랬는데 그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자질을 갖추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0세에 부르심 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섬겼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요즘보다 더 오래 살았지만 칼렙의 이 말은 오늘날 나이로 치면 60대나 70대가 된 사람이 강건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이 45년 동안 저를 살려두셨나니 이제 85세가 된 칼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옳은 말이죠. 제가 59세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사역에 부름받은 것은 이듬해 2학년 겨울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도시동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식으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76세가 되었습니다. 중증 당뇨 증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나를 사역으로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날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술과 담배를 계속 애용했더라면 내가 우리 고향에서 보았지만은 술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 다 일찍 죽더라고요. 뭐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담배도 폐암 같은 거 이런 거 유발하지요. 이래가지고 오래전에 이미 죽어서 묻혀가지고 들꽃이나 피우는 그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늦게야 용기를 내어 신학 공부에 뛰어든 나를 어여삐 보아주시고 내 건강을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산채로 돌림받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그때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늘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이 45년 동안 저를 살려두셨나니 60만 명이 다 거꾸로지는데 이 칼렙은 살았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린 친구 하나는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교에 나가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초등학교 내 옆자리에 앉아 공부도 내하고 서로 좀 성적이 다투던 그런 사람인데 나보다 조금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좀 더 우수했던 사람 같아요. 이름이 여자 이름 같지만 성이 박씨고 이름이 희선이에요. 박희선인데 가난해서 상급학교 얘는 지나가지 못했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고향에 가니까 그가 어느 도시에 나가서 살다가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만은 우리 고향 친구 가운데도 64, 5세 때에 죽은 고향 친구도 있어요. 초등학교 1년 선배인 고향 마을의 덕화라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소장수 하며 돌아다니다가 몸이 좀 불편하다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몸 보신 좀 하고 다시 떠났는데 그 후 얼마 안 되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내 생각에 추리지만은 저거 형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다고 하는데 이 소장수들 소살 돈을 많이 지니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려가지고 어디 외진 곳에서 그 말을 쳐 죽이고 돈을 빼앗고 그걸 안매장했다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뒤로만 소식이 없어요. 고향을 떠난 후에 저도 수십 년 만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죽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모세가 저를 보냈던 날에 제가 그러하였듯이 이날까지 저는 여전히 강건하나이다. 11절인데요. 칼렙은 처음 부름받았을 때처럼 여전히 마지막에도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40세처럼 강건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전쟁은 젊은이들만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스태미너와 함께 속도와 체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전투에서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칼렙은 85세의 나이에도
그 아낙인 거인들과 맞붙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칼렙이 강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체력을 지켜 주었듯이, 모세의 체력을 지켜 주었듯이 그를 돌봐 주셨기 때문이죠. 그때 제 힘이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전쟁을 위하여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할 만큼 제 힘이 그대로니이다. 칼렙은 이 말씀에서 전투에 나갔다가 안전하고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항상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군들은 세계 최강국이 되어서 세계 각지의 나라에 참여를 해가지고 온갖 전쟁에 다 동원이 되곤 했잖아요. 그게 베트남에 또 미군이 수십만까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군만 해도 베트남에 5만 명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라크는 핵무기 숨기고 있다고 이 후세인이 큰 소리 치는 바람에 저거 놔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무찔러 버렸죠. 그래가지고 그 후세인을 생포해가지고 자기 나라 데리고 가서 사형시켜 버렸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여기에 원래 소련이 침략해가지고 이 아프가니스탄 그게 끈질긴 민족이에요. 그게 소련군이 몇만 명이 주둔해가지고 해봤지만 끝내 탈레반을 섬멸하지 못하고 소련이 러시아로 철수해버렸잖아요. 소련이 철수하니까 이제 미국은 제 딸에는 자신이 있다고 들어갔는데 역시 그거 사진 거예요. 미군도 무기야 좋지만 승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이든 시절에 막 철수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떠들었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떠들었지만은 지금 놓고 보면은 미국이 현명하게 잘 철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데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 나라 젊은이들을 병신을 많이 만들었어요. 다리 떨어져 나간 사람, 팔 떨어진 사람, 얼굴을 다 잃어버리고 말이지. 흉태투성이가 된 그런 사람, 별의별 사람이 그래가지고 또 고향에 돌아온들 인간 노릇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들은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거나 의족이나 의수를 달기까지 합니다. 나폴레옹은 거대한 군대를 정렬을 시켜 대륙 봉쇄령에 이제 러시아가 어기고 영국하고 자꾸 밀무역을 하고 이러니까 전마들 제가 한 버릇 가르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폴레옹이 거대한 군대를 정렬시켜서 러시아로 쳐들어갔지만 돌아올 때는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고 들것에 실린 부상병들 뿐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갔는데도 이건 뭐냐? 방향이 틀렸죠. 동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서쪽으로 이제 군사를 출동시키면 죽게 마련인 거예요. 히틀러는 프랑스라든지 동쪽을 침략하는 동안에 자기 뒤에가 걱정이 되었잖아요. 저 러시아 저게 내 뒤를 공격하면 어쩌나 이래가지고 러시아하고는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었어요. 피차 침략하지 않는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 막 다 점령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히틀러가 이제는 러시아 저것도 내가 점령해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불시의 상호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번개처럼 러시아로 돌격했으나 이 히틀러의 군대가 인원수를 얼마냐 하면은 200만 명이에요. 그 당시에 200만 명을 가지고 돌격했는데 200만 명이 다 사상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돌아온 것은 일부였고 또 수십만 명은 붙잡힌 거 수십만 명은 시베리아 저어다가 감금하고 죽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그런데 세계 역사는 그거를 독일이나 저런 데는 숨기고 있잖아요. 그걸 떠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전쟁에 나갔을 때처럼 승리자가 되어도 다 돌아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렙은 그 나이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임했던 거죠. 하나님의 그 건강을 주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심에 따라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 칼렙이 받은 보상. 넷째는 가치 있는 것을 구하는 칼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그날에 이야기하신 이 산을 저에게 주소서, 이 헤브론을 말하는데요. 이는 당신께서 그날 아낙 족속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과 도시들이 거대하고 방백이 돌려져 있었다는 것을 들으셨기 때문이니이다. 만일 주께서 이처럼 저와 함께 계신다면 그때는 저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을 수 있으리이다. 자신이 원만하지요. 칼렙은 올바른 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에게 약속하신 바, 즉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 산을 유업으로 구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12절을 보십시오. 만일 주께서 이처럼 저와 함께 계신다면 그때 저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을 수 있으리이다. 칼렙은 그냥 입만 살아 허풍을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혈기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돌봐주신 것은 내가 정탐했던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땅을 자기가 이제 정복전쟁을 벌이더라도 화살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걸 다 피할 수 있는 운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제 칼렙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따라야 할 중요한 법칙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5억 원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 아닐지에 따라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새 차나 새 집이나 좋은 텔레비전이나 우리의 정욕에 소진할 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4장 3절.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나니 너희가 그것을 너희 정욕들에 소진하려고 그릇되이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 그대로 그것들은 정욕에 쓰려고 그릇되이 구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날에 이야기하신 이 산은 민수기 13장 22절에서 칼렙이 정탐하고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한 그 산입니다. 칼렙은 오히려 최상의 은사들을 열렬히 사모하라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대로 최상의 유업을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는 15장 12절에서 아버지 제게 떨어질 소유물들 중
저희 몫을 제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해서 받았었죠. 그러나 그는 잘못 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욕을 불태우기 위해서 그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을 구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에게 마태복음 14장 8절에서 여기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 하나에 담아 제게 주소서. 아주 생뚱맞은 그 요구를 했어요. 조금 이제 한창 처녀 나이에 딸아이가 저거 어머니가 그거 기뜸해주지 않았으면 이런 요구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거 어머니 요구에 따라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 하나에 담아 제게 주소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혼을 저주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역시 선임 제사장들에게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넘겨주겠으니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묻고 은 30개에 자신의 혼을 팔아버렸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한 방울의 물을 요구했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는 죽기 전 기회가 있을 때 생명수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생명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걸 구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불꽃 가운데 신음하면서 물 한 방울을 구하진 않겠죠. 솔로몬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기야 1장 10절입니다. 역대기야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이제 지혜와 지식을 제게 주시어 제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니 누가 당신의 이 백성 곧 이토록 위대한 백성을 재판할 수 있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는데 성경은 열왕기상 3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그런즉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였으므로 그 은사가 그 은사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은사가 주를 기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거는 잘 구했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끈기가 없었죠.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심지가 굳어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그걸 못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블 빌리버가 주님께 요구할 것은 자신의 정욕에 쓰려고 무엇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칼렙은 자자손손 누릴 유업을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정탐할 때 보아두었던 헤브론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여 허락을 받아내었고 자신이 직접 싸워서 그것을 쟁취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69절 한번 찾겠습니다. (119편) 169절. 이건 이제 사실 이 119편은 저자가 이게 성경에 나오진 않죠. 그렇지만은 시편 119편은
시편 가운데 최고봉의 시라고 할 수 있죠. 이 시를 이렇게 길게 다윗 말고는 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중 8구는 다윗이 쓴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169절 오 주여 저희 부르짖음이 당신 앞에 가까이 오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저에게 명철을 주소서.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한 사실들을 아는 것이며 지혜는 그 사실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쓸지를 아는 것이고 명철은 그 사실들과 그 사실을 사용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뿐입니다. 다윗처럼 어떤 보화보다도 명철을 귀히 여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